오늘은 믿음과 상식에 대하여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중풍병자를 보시겠습니다. 중풍병자, 가버나움에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를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는 불치병이나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을 것이며 가진 것 또한 다 허비했을 것입니다. 평생을 누워 지내거나 아니면 가족들의 도움으로 조금 움직이곤 하곤 했을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처지가 참 딱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처지는 어떠하신지 이 믿음과 상식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특히 상식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은 이 중풍병자에게 희망이 있어 보입니까? 내일이란 단어가 적용이 될까요? 아마 이 중풍병자도 나름대로 기도는 했을 겁니다. 건강하기를. 그러나 어제도 중풍병자였고 오늘도 중풍병자였고 아마 내일도 중풍병자로 살아갈 겁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이러한 중풍병자에게 미래나 희망이나 내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적인 측면에서 이 중풍병자일지라도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삶이 곧 축복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바라볼 때 참 안타깝게 여겼었습니다. 그러나 헬렌 켈러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눈과 귀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라 했었습니다. 헬렌 켈러를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참 안타깝고 불쌍한 여인이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여인이었었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믿음은 산산조각난 세상을 빛으로 나오게 하는 힘이 있다 했었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때로는 이 중풍병자 같아 할지라도 상식적인 측면에서 절규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희망이 없다 하기보다는 믿음적인 측면에서 내일이 있음을, 미래가 있음을, 희망이 있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빛이 되었었습니다. 희망이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 달려가서 기도받고 치료받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 소문을 전해 주십니까? 오늘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소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는 말씀 되새김을 통해서 예수님 소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 소문을 들으실 때 이 중풍병자와 같이 희망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싶은 믿음의 생각이 솟아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이 중풍병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달려가고자 할 때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이 되시고 미래가 되시고 빛이 되심을 믿는 믿음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믿음과 상식에 있어서 내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1절에서 4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눈상을 달아내리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그림으로 그려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실 때 이 말씀이 기억이 되어질 겁니다.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에게 달려왔었습니다. 네 사람과 중풍병자는 정확하게 어떤 관계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이들 또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이 예수님 소문을 듣자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중풍병자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이 흘레벌떡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예수님 소문을 전했을 겁니다. 중풍병자도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기에 아마 이 네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은 믿음으로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그 생각이 바로 예수님께로 가자. 속히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치료받게 하자. 여러분, 이 믿음은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믿음은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을 가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항상 평안하기 위해서는 믿음 충만하셔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믿음으로 충만하실 때 가정이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이 네 사람은 중풍병자가 힘들 때 함께 했던 믿음의 형제들인 것 같습니다. 이 네 사람은 중풍병자에 대한 형제 사랑과 국률이 넘쳤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이 네 사람과 같이 형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가르칠 것이 없다 했었습니다. 왜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형제들을 사랑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은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했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가자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네 사람이 들것을 갖고 와서 친구를 들것에 실어서 어깨에 메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 보십시오. 아마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은 가난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교통수단을 구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이 들것에다가 중풍병자를 싣고 그 다음에 어깨에 메고 예수님께로 달려나가는 모습 보십시오. 사랑과 국률입니다. 사랑과 국률의 힘으로 중풍병자를 들것에다가 들고 지금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급합니다. 예수님이 혹시 떠나가 버리시면 어떻게 하지? 마음이 급합니다. 힘이 덜매도 불구하고 힘이 드는 줄 모릅니다. 왜? 사랑과 긍휼이 이 네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봉사와 수고를 할 때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와 수고를 할 때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고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구름대같이 모여들었다. 이런 본문 볼 때마다 중고등부 시절, 청년부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특히 중고등부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기도원에 가면 그야말로 인산인해입니다. 본당에 3,000명씩 5,000명씩 모여들었는데 그야말로 발 디딜 틈도 없어요. 특히 여름에는 그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기도원 본당마다 꽉 이게 차지 않습니까? 그때는 다 목적이 있었는데, 이번 여름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 또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되겠다. 등등. 우리 대신교회에도 예수님 소문이 나서 예수님 소문으로 말미암아 구름대같이 모여드는 은혜의 축복을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사연도 각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사연으로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까? 각자 사연이 있죠. 그 사연 때문에 아마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된 원인이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이 난감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만 이르려면 예수님께 기도받고 치료받으리라 생각했었는데 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단 말입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방에 계셨기 때문이겠죠. 난감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없습니다. 왜? 지금 많은 사람들도 예수께서 만나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계신 마당에 말입니다. 사람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들 모두 다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만나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은 예수께서 만나 주시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야 되겠다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수동적인 신앙생활보다 능동적인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고자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포기가 없습니다. 난간에 봉착하게 되어지면 대개 기도하는 사람일지라도 믿음 충만
했었다라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라고 하면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난간에 봉착할지라도, 지금 눈에 길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길을 찾습니다. 믿음은 포기가 없습니다. 난간에 봉착한다 할지라도 길을 찾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찾을 수 없는 길을 믿음으로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충만하셔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셔야 됩니다.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 보십시오. 절망하지 않았었습니다. 길을 찾기 시작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서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중풍병자를 치료받게 할 수 있을까? 길이 어디 있지? 길이 어디 있지? 처음에는 길이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동서사방 아무리 바라봐도 구름대같이 모여있는 사람들 틈을 비치고 들어가는 건 불가능했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을까? 그들에게 한 줄기 빛이 쫙 비쳤습니다. 믿음의 길이 보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 볼 수 없는 믿음의 길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만나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에게는 믿음의 길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보이지 아니했었으나 중풍병자와 네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고자 했었기에 길을 찾기 시작했고, 그 찾는 가운데 그들에게 길이 보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이 예수님이 계신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상식을 벗어나는 생각입니다. 믿음과 상식의 충돌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은 가장 늦게 온 사람들입니다. 그럼 기다려야 되잖아요. 줄 서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먼 발치에서 기다리는 게 질서고 예의고 상식이잖아요. 우리는 상식을 깨는 사람들 비난합니다. 영적으로 무질서하다 합니다. 믿는 사람일수록 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광신자가 발디딜 틈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믿음보다 상식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상식을 너무 강조하게 되어지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믿음이 힘이 약해집니다. 때로는 말입니다, 여러분. 상식을 파괴하는 믿음의 행위가 요구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은 상식을 깨고 믿음에 따라 행동을 했었습니다. 중풍병자와 네 사람은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사람들은 상담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이 길이 성령의 인도하심 같은데
아무래도 이 방법이 조금 이상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신 방법이 상식에 조금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등등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찌 상식에다가 상식의 기준에다가 맞추려 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임하시면은 상식도 파괴되고 세상의 기준도 파괴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풍병자가 내 사람 보십시오. 상식을 파괴시켜 버렸었습니다. 질서, 기준 파괴시켜 버렸었습니다. 믿음이 인도하는 대로 이끌림 받아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달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은혜 받습니다. 바로 집주인입니다. 내가 만일에 집주인이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몽둥이 들고 올라가서 당장 패대기에서 내쫓든지, 아니면 집을 뜯었으니까 변상을 요구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은 제재하는 자가 없습니다. 물론 그들은 고함을 쳤겠죠. 비난했었겠죠. 그러나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의 행위를 제재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더더욱 이 집주인은 만류하지 않았었습니다.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집주인의 믿음 말입니다. 이 집주인 또한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의 행위를 아마 믿음으로 보신 것 같아요. 이 집주인 또한 이 중풍병자의 애를 향한 국렬과 사랑의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 집주인 또한 이 중풍병자 네 사람의 믿음을 보고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지붕이 파괴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믿음이 주는 그 기쁨, 그리고 이들이 주는 사랑과 국률함으로 말미암아 바라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가진 재물이 조금 손실이 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이 조금 파괴가 된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우리 대신교회가 조금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어떤 중풍병자가 치료받을 수 있고 어떤 병든 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또 어떤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손실을 감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과 긍휼이라 여겨지거든요. 만일 이 집주인이 즉시 달려가서 고함을 치면서 이 중풍병자 네 사람의 행위를 제재시켰더라면 이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차단되어 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차단되어 버리는 것이 있잖아요. 이 집주인이 인자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하신 마음으로 허락했었기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과 상식에 있어서 세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5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이르시되 작은 자의 내 죄 사함을 받으니라. 여기 포인트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그 다음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네 사람이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일련의 행동을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상식을 파괴하는 행위라 비난했었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모든 일련의 과정을 믿음으로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중풍병자와 네 사람의 믿음의 행동은 상식을 깬 것으로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아 마땅해서나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그렇다 하여 믿음으로 상식과 질서를 밥 먹듯이 깨워도 괜찮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식을 깬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빙자한 독선이며 교만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죠. 믿음을 빙자해서 질서, 예의, 상식을 깬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믿음을 깬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수긍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믿음을 깬 행동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며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 믿음의 행위는 믿음을 빙자한 독선이며 교만한 사실입니다. 자, 믿음과 상식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믿음이냐 상식이냐 질서냐 예의냐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께 이르되 예수님, 저희 아버지는 연로하고 이제 병이 드셔서 돌아가신 후에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제자의 생각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지금 당장 나를 따르라 했었습니다. 불효자 소리를 듣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따를 것인가? 아니면 연로하시고 병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고민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연로하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연로하신 아버지를 뒤로 한 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따를 것인가? 이와 같이 믿음과 상식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곧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상식이 충돌할 때 믿음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얼핏 보면 네 사람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가 죄 사함 곧 구원받은 것처럼 들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죄 사함 곧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했었습니다. 사람의 믿음의 행위에 의해서 제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믿음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제사함과 구원함이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있었지만은 제사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이 중풍병자뿐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시고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예수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 낳으리니 이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도 제사함의 축복을 받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치료하여 주신 것은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어떤 문제로 예수님께 나오든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중풍병자는 중풍병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나와서 제사함을 받고 치료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안타까운 사람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나 교회 출석하고 난 뒤부터 복 받았어. 사업장도 잘 돼. 자식들도 참 잘 돼서. 그래서 참 예수님이 좋아.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에 이 중풍병자가 자신의 제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이 중풍병이 치료된 것만 강조했다면 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중풍병 치료받은 건 축복이라 할지라도 그는 영적 은총을 잊어버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중풍병자가 치료받은 것은 예수께서 제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해 주실 때 예수께서 제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란 겁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실 때, 여러분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그 이유인적 예수께서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 받을 때, 문제가 해결될 때, 축복받을 때 그 받은 것만 가지고 기뻐하기보다는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깨닫고 믿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본문을 보았을 때 이 중풍병자와 그리고 그 인산인해 구름대 같이 모여든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가 제사함 받은 것으로 기뻐했을까? 아니면 이 중풍병자의 병이 치료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했을까?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의 병이 치료된 것으로 인해서 박수 치면서 기뻐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정말로 기뻐해야 될 것은 자신의 병이 치료됨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았었음을 기뻐하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중풍병자께 이르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병이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사업장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이유의 인적, 제사함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제사함 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주어지기 위해서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함은 본질이고 치료와 문제 해결 때는 보너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너스가 우리의 신앙의 메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라고 기뻐하며 고백을 드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은 믿음과 상식에 충돌했을 때 상식에 벗어나서 믿음의 이끌림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도 상식에 벗어나서 믿음의 순종함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시려면 바로 믿음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 하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곳으로, 하나님이 이끄신 곳으로 우리가 진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질서와 예의와 상식을 따지다 보면은 믿음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고 세상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 충만하시는 가운데 믿음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 드립시다.